좋으신 하나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니까 모든 사람을 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잡초 인생은 없습니다.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고려대학교 강병화 교수가요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생 야생 풀들을 100종과 또 4,439종의 씨앗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자은행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신문에서는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그런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끝에 보면은 이런 강 교수의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은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지요.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것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산삼보다 귀하고 뻗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다리를 뻗고 뭉개면 잡초가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잡초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자리가 아무리 꾸겨져도 그 가치는 마늘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좀 어렵고 옛날 잘 나갈 때처럼 빳빳하지 못하고 구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기타나 이런 고급 악기를 좋은 악기를 만들려면 그 나무 악기를 재료가 해발 1500m 이상 되는 데서 가져온 나무가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해발 1500m 높은 곳에서 눈, 비, 바람 맞고 추운 겨울 보내고 그래서 그 견디어낸 그 나무라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큰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진정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잘 분간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행복과 성공의 관계에서 과거에는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젊은이들은 행복하면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미할리 직센트미할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미할리 직센트미할리 박사가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그 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을 때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것이 뭐 귀한 일이고 천한 일이고 이게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내가 몰두할 수 있을 때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한 요새는요, 그래서 어미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미창조. 무슨 말이냐? 내 나름대로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의 의미를 창조해 나갈 때 엄청난 힘이 솟아오르고 거기에 몰입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분명한 목적의식과 의미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몰입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은 몰입 상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요 최후의 승리자였다고 말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교인들의 특징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용기와 담력이 생기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전부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요.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도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가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이 받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180도로 사람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숨어 있었지만은 높이 서서 이제 외칩니다. 당신들이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어떻게 지금 돌에 맞아 지금 죽는 형편입니다. 사방에 돌을 든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힘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얻기로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본성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이하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아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힘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에서 잔다고 하는 거는요, 육신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자는 거예요? 깰 때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는 영혼이 죽고 지옥으로 떨어진 걸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육신이 죽은 건 잔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보고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거기서 잠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경쟁자였던 완전히 이 스데반과 가말리엘 문화에서 라이벌이었던 그 사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됐는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그 스데반을 죽인 그 무리의 총책임자가 사울인데 이 사울의 영혼 속에 복음의 씨앗이 똑 떨어진 거예요.
최악을 통해서 최선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극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 지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 서너 살 아래입니다. 나이가 서너 살 아래고, 스데반하고 사울하고의 관계는 같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동기생이에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이 사울과 스데반이 1, 2등을 다투는 라이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조금 스데반이 나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늘 질투심을 품고 스데반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스데반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아니,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너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죽인 거거든.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들이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니, 지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이, 자기하고 라이벌이었던 그 스데반이 그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 그 죄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저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최악의 순간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복음의 씨앗이 사울의 마음, 영혼 속에 똑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스데반에게 더 이상 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있어도 내가 미워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된 겁니다. 저들은 나를 미워하지만은 나는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해버렸고 저쪽에서는 이를 갈고 돌을 던지지만 스데반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스데반의 마음엔 고통이 다 사라졌고 그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며 최후의 승리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스데반 집사처럼 다 녹아서 없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다시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위기 순간에 위를 쳐다봄으로써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은 지금 원수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같이 스데반을 향해서 그냥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순간에 크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고 했는데 여기 스데반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평소에는 예수님 앉아 계시지만은 지금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위에서 지켜보면서 그냥 앉지 못하고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스데반아,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여러분들도 고난당하고 힘들 때 나 혼자인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서서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김집사, 박권사 힘내라, 힘내라.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이 스데반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자꾸 하나님의 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더 큰 소리를 질렀고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야, 이제 그만, 그런 소리 좀 그만해. 그런 소리 그만해. 안 들으려고. 그리고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누구요? 제일 우두머리가 사울이요. 같이 공부했던 동기생이요. 그리고 그 돌로 치듯 많은 사람들이 엊그제까지 또 지금 스데반에 다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나를 치는 자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세상을 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지가 그럴 수가 있냐, 자기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위를 쳐다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사람이나 환경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따라합니다. 문제는 땅에 있지만 열쇠는 하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땅을 헤집고 다녀와야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늘을 보면 거기에 문제 푸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하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를 향하여 달려간다. 골로새 3장 1,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위에.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내려다보지 말고 위를 쳐다봐야 하늘 문이 열리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고 거기에 열쇠가 있고 위를 쳐다볼 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스데반은요, 모든 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숨이 넘어가는 최후의 순간이 왔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피투성이가 됐겠죠. 59절에 보니까 그 순간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숨이 넘어갔다. 무슨 말이요? 주여 내 생명, 내 미래, 내 영혼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위임합니다. 이게 전적 위임입니다. 전적 위임. 스데반은 지금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결과를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맡겨지는 은혜가 바로 나를 최후의 승리자로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주께 맡긴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성경에 뭐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말은 그거 맡겨야지. 이런 생각 다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또 주님 내 무거운 짐을 주께 다 맡깁니다. 그래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맡기지 않고 그대로 품고 돌아갑니다. 그걸 그대로 품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맡기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맡겨지는 은혜가 나한테 주어질 때,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 이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맡겨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시다. 아멘. 근데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못 맡겨요.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맡기는 겁니다. 힘을 받기 위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를 하면서 찬송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맡기면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내가 주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러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하신다. 맡겨라.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뭘 못 주겠냐 이 말이요. 응? 또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느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믿어버려야 돼. 이거 성경 말씀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래도 나는 못 믿겠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딱 믿어버리는 겁니다. 응?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야,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이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매도 때리고 또 가지치기를 해서 다듬어서 더 귀한 존재로 써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을 여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과 이런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이 힘을 받아 나갈 때 우리의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절 7장 3절 7절 보니까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 우리가 주님 기뻐하면 소원 이루어준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습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 사람들 보고 불평하지 말고 내 길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우리를 내 길을 의로운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주님이 비춰주겠대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있더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믿습니까?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있더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서 벌벌 떨고 왜 세상에서 움츠려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갔는데 스데반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여, 어느덧 2월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기도를 회복함으로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까지의 아픔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오직 하늘을 쳐다보고 위를 바라보므로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스데반 같은 순교적 신앙 안에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